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성경의 한 장,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네.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아마겟돈 같은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그렇죠. 워낙 유명한 단어라. 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텍스트는 굉장히 강력하고 뭐랄까 때로는 좀 기괴하기까지 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사건들을 순서대로 읊는 걸 넘어서 이 재앙들이 어떤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전개되는지 그 맥락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목소리예요. 성전 한가운데에서 7 천사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서막인 셈이에요. 이 명령 하나로 모든 사건의 방화쇠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 그러니까 끔찍한 종기가 생긴다고 나와요. 네, 특정 사람들한테만요. 맞아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겨요. 이 짐승의 표라는 게 대체 뭔가요? 아, 그냥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설정 같은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 장 전체를 꿰뚫는 열쇠 중 하나거든요. 오,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짐승은 아마 로마 제국을, 그리고 짐승의 표는 황제 숭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상거래 같은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시스템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은요, 무작위로 모두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순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겨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스템에 대한 순응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네요.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물을 향하는데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고 네. 강과 샘물도 피가 된다니 정말 끔찍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생명의 원천인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는 건데요. 근데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첫 번째 재앙. 그걸 그대로 떠올리게 하죠. 아, 맞네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과거 이집트 제국에 내려졌던 심판이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와,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렇죠. 그냥 기이한 재앙의 나열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같은 거대한 서사솔에서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성보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심판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네요. 맞아요. 피해는 피로.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상응 보복이라는 점을 텍스트가 직접 나서서 해설해주는 부분이에요. 재단조차 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이 심판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시켜줍니다. 자, 앞선 재앙들이 지구의 땅과 물,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기반을 흔들었다면 네. 이제는 시선을 위로 돌리네요. 네 번째 대접은 아예 하늘의 해에 쏟아지는데 이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무대가 이제 우주로 확장되죠. 해가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고 묘사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바로 재앙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요. 네. 텍스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보통 이런 재앙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뉘우칠 법도 한데 그렇죠. 오히려 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잖아요. 텍스트는 재앙 그 자체만큼이나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은 5번째 대접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이전 재앙들이 자연을 향했다면 이번엔 짐승의 보좌라는 정치 권력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거든요. 직접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짐승의 보좌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했나요? 네, 똑같았어요. 텍스트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타격의 대상이 더 구체적이 되어도 그들의 완고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걸 아주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통이 깊어질수록 반항도 거세지는 모습을요. 자, 이제 6번째 대접입니다. 여기가 정말 이야기의 전환점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큰 강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마른다고 해요. 아니,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강 하나 마르는 게 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건 그 유브라데 강에 가진 지정학적 의미 때문이에요. 지정학적인 의미요? 네, 고대 로마 제국에게 유브라데 강은 동쪽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파르티아 제국을 막는 거대한 자연 방어선이었어요. 일종의 경경선이었죠. 그런 강이 마른다는 건 그 방어선이 사라지고 동방의 군대들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쳐들어올 수 있는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와. 이건 최후의 전쟁을 위한 물리적인 무대가 준비되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사건인 셈이죠. 군대의 진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거였군요. 그리고 정말 기이한 묘사가 나와요. 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요. 이 생생한 묘사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텍스트는 이들을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설명해줘요. 귀신의 영? 이들이 하는 일은 기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악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인 거죠.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예요. 악의 세력이 전 세계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의 이름? 아마겟돈이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맞아요. 아마겟돈은 실제 지명인 무기또 언덕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는데요. 이 무기또 평원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격돌했던 고대의 유명한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최후의 결전지라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전 세계 군대가 모이는 긴박한 상황 한가운데 15절에서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경고가 툭 튀어나와요. 네, 맞아요. 이건 마치 작가가 영화 중간에 갑자기 스크린에 나타나서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정말 그렇죠. 세상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혼돈 속에서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아주 개인적인 요청이 삽입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올 테니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경고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공기 중에 쏟아집니다. 네. 그러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라는 거대한 음성이 울려 퍼져요. 모든 게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그건 절대적인 종결의 선언이에요. 그 직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묘사되죠. 가장 큰 지진이에요? 네. 텍스트는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그 규모를 강조해요. 와. 이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모든 섬과 산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격변이죠. 여기서 또 큰 성 바벨론이 특별히 언급되네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고요. 앞서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바벨론, 즉 로마가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적대 세력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앞선 재앙들이 비교적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모든 악의 근원이자 인간 교만의 총체인 바벨론이 지목돼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은 마지막까지 자비가 없네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으로 끝을 맺어요. 네.
한 달란트면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시대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30kg 이상으로 봐요. 20, 30kg이요? 네,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아주 무거운 무게죠. 그런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냥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전멸을 의미하는 재앙이에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기록된 마지막 문장이 더 소름 돋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결국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된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끔찍하고 최종적인 재앙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면서 이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묘사된 7대잡 재앙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 강렬한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패턴, 청취자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큰 그림을 한번 짚어주시죠. 두 가지 큰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초짜는 재앙의 점진적 확장이에요. 처음에는 특정 사람들의 피부에 생긴 종기라는 개인적인 재앙에서 시작하죠. 네, 그랬죠. 그 다음엔 바다와 강이라는 자연환경, 해라는 천체로, 짐승의 보좌라는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아,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는 전력적 요충지를 거쳐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는 대기 전체와 전 세계의 지형이 뒤바뀌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 우주적 재앙으로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아주 체계적인 확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판이 커지는 잘 짜인 드라마 같네요.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인간의 반응이에요. 아, 반응. 이 텍스트는 재앙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깊어질수록 반항도 거세지는 인간의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재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 텍스트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듣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결국 6번째 대접에서 명시된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결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준비 과정이라는 큰 그림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개별적인 재앙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서사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텍스트는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네요. 네, 아주 집요할 정도로요. 여기서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의 진짜 주인공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탐구일까요? 재앙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기록인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